끝나지 않는 전쟁,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다. 두 번의 전쟁이 아벡에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는 계속되는 전투였지만 이번의 전투만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은 두 번의 전쟁을 인해서 첫 번째는 약 4천 명의 사람들을 잃었고요. 두 번째는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패한 그 모습 가운데 큰 상실감을 받았을 테고요.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었겠죠.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인가?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승리를 하였던 승리에 취해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감 가득한 그 자만에 빠져서 너무나도 쉬웠던 전쟁이었어. 우리가 완벽하게 이겼어. 라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빈손이 아닌 언약궤라는 가장 큰 역사상의 큰 전리품을 취한 채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승리하는 것, 또 패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떨 때는 내 일이 잘 풀려서 승리감을 내가 느낄 수도 있고요. 때론 어떨 때는 패배감에 젖어서 절망 속에 거할 때도 있습니다. 이 양면의 모든 모습들이 어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내가 만약에 패배한 그 패배자의 모습을 안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그러한 걱정과 고민, 그런 원망에 빠질 수도 있고요. 반면에 내가 승리감에 취했을 때는 나의 자신만만함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높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교만의 자리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신다라는 사실. 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블레셋은 큰 승리를 얻었기에 너무나도 기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구나 전리품으로 빼앗았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아끼는, 또한 그들이 두려워하였던 언약궤였습니다. 그제 말씀을 보면요, 그제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제 2차 전쟁, 이스라엘과의 두 번째 전쟁을 앞둔 그들이 언약궤가 그들의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 환호성을 듣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아챘다라고 뒤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근동에 있는 모든 지방 가운데 소문이 난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였던 하나님, 그 강한 애굽 민족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었던, 포로된 자들을 건져내었던,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가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던 그 역사가 바로 있었기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문 또한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벡에서의 두 번째 전투를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포라는 큰 공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들의 승리였습니다.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자만감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친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들이 자신의 나라 자신의 진영으로 들어가 아스돗으로 그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 아스돗에 있었던 언약궤가 가드로 옮겨지고 에그론으로 옮겨지는 상황도 우리는 읽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진영으로 가지고 들어온 그 언약궤의 승리감에 취해 있었는데 그들이 그 승리감에 취한 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전쟁 가운데서는 그 언약궤의 그 어떠한 능력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나도 쉽게 언약궤를 탈취하였고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여유가 생긴 거예요. 별거 아니네. 너희가 믿는 신, 너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가 너희를 쉽게 제압했네. 이 언약궤도 우리가 그 공포스럽게 느꼈던 이 언약궤도 별거 아니네 하면서 룰루랄라 자신들의 진영에 돌아왔죠. 그런데 결국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자신 스스로가 믿는 그 우상을 제거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에서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믿는 것 누구나 다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 자신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공포감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내 힘으로 그들을 이겼다. 이스라엘의 신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아스돗에 재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재앙이 일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 언약궤를 갖다가 놓고선 자신의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다곤 신전 바로 옆에다가 놔뒀는데 다곤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아수르 베게니 지역의 사람들이 섬겼던 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신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주석가들은 이 다곤 신은 물고기를 섬겼던 바다의 신, 바다의 풍요의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주석가들은 이것은 곡식의 풍요를 일컫는 그러한 곡식을 상징하는 곡식을 거둬들인 것에 풍요를 얻게 하는 그러한 신, 다곤 신. 그것이 바다의 신이든 땅의 신이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풍요에 집중되어져 있는 신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신을 섬겼습니다.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고 자신의 삶이 늘 안정적이고 번영할 수 있는 그 기대를 하면서 자신들이 믿었던 최고의 신 다곤 신 옆에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전에다가 놓았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자신들이 믿고 자신들이 추종하는 다곤 신이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언약궤 옆에.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허둥지둥 놀라 그 신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우상을. 자신이 만든 우상들을 다시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또다시 엎드려져 있는 자신의 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믿는 신, 너희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입증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가장 전능하시고 강력한 권능자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자신들이 믿는 신을 추종할 때 특히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전쟁할 때에도 그들의 신이 가장 우월하다라고 그것을 가지고 싸웠던 것들이 바로 이 민족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믿는 다곤신, 그들의 그 우상 앞에 하나님의 것들을 언약궤를 갖다 놓고선 우리 다곤신이 더 뛰어난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에 번민이, 갈등이,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분명히 전쟁을 할 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제 자신의 나라에 돌아와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였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독한 종기를 패스트라고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피부병의 일환인 어떤 전염병이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그 땅이 아주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쑥대밭이 된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해서 갔는데 자신들이 자신만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빼앗아간 그 언약궤로 말미암아 아스돗이 아주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스돗 사람들이 이 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죠. 그래서 옮겨간 곳이 바로 8절 말씀에 나오는 가드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블레셋에는 오방백이라는 5곳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그 5 주요 도시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 그리고 가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글론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이스글론. 이 5곳, 이 5곳 모두가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놓이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가드의 재앙이 끝나자마자 또 에그론으로 그 궤를 옮겼더니 에그론에서도 이러한 재앙들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아스돗의 재앙보다 가드의 재앙이 더 컸습니다. 9절에 보면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은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기에서 심히 큰 환난을 살펴보면 더 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자이든 큰 자이든 상관없이 앞선 아스돗보다 더 심각하고 시리우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그론으로 옮겨간 곳에 그 재앙을 보아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들이 어떤 환난을 당하였냐면 11절 말씀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커서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겪게 되는 재앙은 점점 더 크게 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만이 꺾였을까요? 그들이 교만이 꺾이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를 원하셨죠. 그들 자신이 믿는 그 우상을 파하시는 것. 하나님이요 앞선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수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점점 교만한 그 극치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였던 자신들이 믿는 다곤신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을 무너뜨리시고 그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돌게 하시고 피부병을 돌게 하셔서 알지 못하는 그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전쟁의 상처보다 더 큰 상처가 그들에게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간을 살펴볼까요? 어찌 보면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무언가가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얻게 되는 성취감으로 인해서 내 인생 잘 나간다. 내 인생 너무나도 편하다. 내 인생은 끝내주는 인생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사업이 너무나도 잘 돼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길이 탄탄대로로 열려서 8차선 도로와 같이 팍팍 펴지는 그 펼쳐진 도로를 달려가는 것과 같은 그 시간을 살 때에도 인간의 연약함은 그 교만함을 꺾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이 이야기, 이 전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끝나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하고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이대로 방치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연약한 인간들 앞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계속 일하고 있다. 나는 쉬지 않고 나는 잠도 자지 아니하고 일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전해주는 가장 마지막 파이널은 결국 의가 승리한다 아닙니까? 불의가 승리한다는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의가 승리한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신 그 의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사실, 이 절대 법칙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삶이 힘들어도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멸망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블레셋은 자신들의 강력한 힘을 믿고 승리하는 그 자리에서 취하여서 너무나도 교만한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만한 자리에 있던 그들이 그들의 나라의 지역 곳곳마다 돌게 되는 그 위기의 상황, 전염병들, 그 하나님의 손이 만지시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알았다라면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야 이거 니네 쪽으로 옮겨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그러다가 내일 말씀에 보면 다시 돌려보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내면서까지도 그들은 자신의 삶의 안정과 안위를 바라였지 회개하거나 나의 잘못된 교만함을 꺾겠다라는 생각의 자리까지는 가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분별력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내 인생에 취해서 나의 승승장구함에 취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것들 자랑하고 그렇게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했던 것은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것이다입니다.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도 내가 믿는 무언가가 전혀 가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여 줍니다. 내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크게 에워싼 무언가를 내가 믿고 갑니까? 내가 공부한 내 학벌 믿습니까? 내가 배웠던 전공들,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자신감 있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의 일하심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지, 다만 내가 그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의의 승리가 내게 있을 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삶에 끝나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 패배자인 것 같은 삶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 승리자라고 교만한 마음에 빠져 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